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요. 압살롬이 자기 아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낙심이 되어지고 어이가 없어서 한탄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그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처지와 똑같다 그러면서 이거를 낭독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나눌까요? 말씀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또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기가 막히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고,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광야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또한 광야 생활이고, 그들이 낙심될 만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죽이려고 애굽 병들이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낙심 되겠습니까? 또 지나가다 또 오네. 요단강이 또 있어요. 주님께서 발로 법궤를 메고 발로 뒤들여요. 기가 막히겠습니까? 안 기가 막히겠습니까? 낙심되죠. 어이가 없죠. 여리고성 또 주님께서 사랑한대요. 430년 동안 심리지화에 있었던 애굽에서 눌려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대요. 그리고 하는 곳이 또 여리고성, 무너질 수 없는, 그러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도 없기도 하고 아멜렉이 쳐들어오고, 낙심 안 하고 싶어서 해도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낙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낙심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낙심하지 말래요. 왜 그럽니까?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은 낙심과 반대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믿음을 원해요. 믿음.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면 주님께서 왜 광야에 나를 두었냐고요. 우리를 그냥 다 길을 열어주게 하고 그냥 다 잘되게 하고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처럼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기뻐요. 낙심하지 말라고 굳이 말 안 해도 너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뜻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육성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켜요. 오늘 우리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 교회, 바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죠. 광야 교회, 광야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고난과 연단과 시험의 어떤 과정,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가? 우리를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이는 다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낙심이 얼마나 크냐 적냐, 낙심 안 될 만한 기쁜 일이냐 즐거운 일이냐, 아니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가 하고 재보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그릇을 우리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또 이런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왜 이런 물질 문제 나에게 있습니까? 낙심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여 내 육은 좀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이 될 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시험과 환난이 크게 왔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낙심이 되어져요. 너무나 그 물질이 어려움이 와요.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낙심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겠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들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낙심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들은 낙심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낙심과 절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작은 상황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큰 시험과 큰 어려움은 통과하기 어려운데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낙심이 된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가 살펴보자 해서 12종 땅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큰 세력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뻥 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쳤다, 이건 사기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현실을 보고 낙심했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뭐더러 우리를, 전라도 버전으로, 뭐하러 주님께서 인도했는가, 차라리 애굽에 그냥 두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고 아론과 그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두렵고 낙심이 되었어요. 낙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찼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야, 너희가 오죽하면 그렇게 그러겠냐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이적과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를 온전하게 믿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평가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했던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돼요. 신뢰가 안 되니까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차단시켜요. 우리 안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 하는가? 뭐 이런 것이 무슨 죄인가? 내가 싫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낙심하는데 이거 내 마음이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 초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도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뭐 해와 달과 별로 계시를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속했던 사람인데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착고에 매여가지고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현실을 보면 정말 기분 나빠요. 낙심돼요. 근데 이렇게 낙심하다 보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푹 빠지다 보면 낙심과 절망의 영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확 잡아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꼼짝 못해버려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549장 오늘 부를 찬송인데요. 설교 후에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이에요. 슈몰크 목사님. 이분이 그 당시에는 뭐 중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는데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36개의 부락을 당시에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쭉 합니다. 그날도 밤 늦도록 전도하고 신방해서 왔는데 자기 집이 불탔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나. 깜짝 놀래고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기억한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과연 피했을까? 뒤졌죠. 정신없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두 아들이 고스란히 새까맣게 타서 죽었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신방하고 전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주의 종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흥분되어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순간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소서.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버릴 리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해하지 못한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도 왜 그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다니엘이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자굴 속에 빠지게 하는가?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낙심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또한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가슴은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지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내가 아픈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자녀가 죽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런 상황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이해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의 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을 끝까지 참고 품고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문제덩어리,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사실. 아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죄가 있다고 해서 허물이 있다고 해서 저주를 바로 퍼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환란을 통해서 낙심해요. 시험과 환란을 맞이하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자식이 배반하고 오늘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 당한 그 말 됩니까?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배반하고 대환란돼요. 그런 일 당할 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또한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가운데도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요. 그런데 낙심이 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해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육체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괴로운 흔적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31절에 보면요.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의 본성이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즉 육체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고 힘 빠져요. 21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은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죄의 세력, 육체의 본성이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계속 오기가 생기고 목사의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속 순종하나 봐라.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대들고 싶은 마음도 오기도 하고 짜증 안 하려고 해도 짜증남이 막 올려.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막 미어 죽겠고 주님께서 심심해서 그럴 리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 자신들의 죄성들을 팍팍팍 올라오게 합니다. 그걸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크게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냥. 따라서 죽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내 성질도 죽고 내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죽고 탐욕도 죽고 물질에 대한 욕심 여기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육성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성령을 받았어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번뇌를 하고 힘들고 낙심도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치 않는 큰 어떤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24절에 다시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한 것은요 영적 성장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잖아요. 야, 욥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 너 교만하다. 아니에요. 아니야, 네 속에 교만이 있어. 주님께서 욥을 그냥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종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7년 3년까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욥이 이제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주신 자도 주이시오, 주하신 자도 주님이시오. 그러니 더 절망하고 더 낮아집니다. 더 비웁니다.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환난을 통하여, 불시험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시험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4장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육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주님 바라보지 않은 믿음의 시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자, 사도 바울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영과 육의 실체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 해답을 얻었어요. 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우리들을 해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내가 변화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죄도 미워해야 되고 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순간 안 바뀝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지 말고 에라 그냥 난 쓸데없다 죽어버릴까 이러지도 말고 주님은 나를 인내하고 계신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더 나를 위해서 참는 그 하나님, 인내하신 그 하나님, 나를 심히 경책하지 않는 하나님,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 시편 103편에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셔야 되는데요. 8절 10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뭔가를 행위적으로 잘못했을 때 10분 봉사를 이거밖에 못하냐 한다고 해서 당장 벼락을 때리고 저주를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육체의 속성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그 보혈을 힘입고 그리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속성 때문에. 시편 103편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당장 하시고 아니 손길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 허물 맞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자식이 잘못하면 에이라 이놈의 지금부터 나오라 끝이 다 호적 파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잔인한 아빠 엄마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징계도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징계 받으실 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자주 경책하지 않아요. 한번 때린 김에 한번 너 뒤져 죽어봐라. 이런 중요해요. 진노를 영원히 품고 있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10절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좀 말씀 좀 정리할게요. 저 쭉 흐름 따라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큰 시험과 환난 때문에 낙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낙심을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이 되어져요. 뭘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졌죠. 예수님 바라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 위를 달려갔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이게 뭡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물질이, 환경이 왜 이럽니까? 몸은 왜 이럽니까? 세보세요. 말도 계속 해보세요. 계속 낙심과 절망이 옵니다. 사단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사단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물 같은 것을 뒤집어 쓰면서 그 속에 눌려 있는데 이걸 풀어버리면 되는데 어떤 허물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냐면 거기에 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이걸 뒤집어 쓰고 있어요. 마치 이것이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성품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껴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의 권세를 물리쳐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왔을 때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영적인 흐름이 또한 나중에 올 수도 있으니 회개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볼 가장 복음인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어떻게 해야 했는가? 내가 낙심할 만한 이 죄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이걸 위해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거 가지고 거짓말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처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아 새 힘을 얻을지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해요? 복음을 근거로,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살으라고 이거 밧줄을 위에서 내려줘도요, 이거 말고 단 거 없어요? 그러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밧줄, 말씀 위에 서서 굳게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는데 우리를 늘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현재 나에게 어떠한 죄, 남들은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남들은 이만큼 있는데 나는 얼마나 허물이 있고, 남들은 별로 가난하지 않는데 나는 얼마나 가난하고, 남들은 있는데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우주만큼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옛성품으로 아이도 그 본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거를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성길내거나 꼬라지 피우거나 내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남을 품는 자고. 언제 아멘 할 겁니까? 나 이제는 겸손하고 나는 이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한 번 찍히면 끝까지 미워하는 근성이 내 속에서 아직도 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남을 이제는 용서하고, 나는 이제 사랑하고 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요 몸에 암세포가 다 있대요. 암세포. 근데 안 죽는데요. 언제 죽어요? 암세포가 가득할 때. 정상세포보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다 있으나 죄 속성도 있고 부족함도 있으나 그래 이제 뭐 내 마음껏 살아보자 하고 완전히 죄의 종이 된다거나 타락해져 버린다거나 그런다면 암세포가 가득한 것 똑같아요. 내 속에 있는 육성이 가득해버리면 영성이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잖아요. 또 말씀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암세포는 사라지고 정상세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1절 낙심될 때 어떻게 헤어나는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가, 그 방법인데 믿음이 원정에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르되 무슨 말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저기 아프리카에 뭐 누더기를 쓰고 있다고 해서 이거 거지구나 쉽게 막 헤어버려요? 세계적인 대통령의 아들을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만하게 왕 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자예요.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쁘다 공주다 할 만해요. 진짜 할렐루야. 어디 하더라 했더라. 33절 잘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과 절망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 좀 전에 얘기했죠. 바울의 고민.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그러면 절망과 고난이 있어도 성령님이 뭐 별거 아니란다. 그냥 발로 차버려라. 편히 잡으라. 아무것도 아니다. 내 보혈을 의지해라. 덮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그대로 그 무기를 붙잡아라. 아무것도 아니. 풍랑을 바라보면 지금 순간 덮임 받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 나만 바라보고 쫓아와.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맞아 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보세요. 34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죠.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탄식을 하며 간구해요. 특별히 우리가 영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더 빠지지 않도록 낙심과 환란이 복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믿습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도 확신 가지세요. 바울이 확신 가진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절망할 만한 상황,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큰데 하나님 다 알아요. 어떤 우주만큼 큰 만큼 낙심할 만한 사건과 문제라 할지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저주를 받을 정도로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내가 존귀한 자다.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절망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이걸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길러서 결국 복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걸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다 통과한 것처럼 누구나 반드시 나를 통과해서 영적으로 성장도 시키고 결국 승리와 복으로 역사한다. 마지막으로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계속 재판장을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자기 소원을 좀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니,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하고 들어줬어요. 믿지 않는 18장 7절에 누가복음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잊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실 믿음만 있기만 한다면 이 모든 원한을 다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할 때,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머물러 계시면 점점 손해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보여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지혜와 헤아리지 못한 풍성한 감성과 은혜와 생명을 내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더 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바라볼 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한 것처럼 시험도, 사람이 시험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해요. 낙심과 절망 속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주님 바라보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 낙심, 절망 다 죽었다. 하루 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죽었다. 지금도 죽었다. 옛사람 죽었다.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감으로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복과 은혜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늘 선포하고 마음의 믿음을 가정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